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래야 뭐가 됩니까?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밝혀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양, 오신 예수님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막 사모하고 존경하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 그냥 보기 싫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럽니까? 얼굴을 가리고 받지 않음을 받는 자. 그러니까 외면하고 도망가고 아주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꼭 그런 모습이죠. 첫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까?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전국 각처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역시 자기 고향에 갔는데 잘 곳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돈만 있었으면 해결했을 겁니다. 근데 잘 곳이 없어서 어디서? 말구유에서. 그러니까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뭐 좋게 표현해서 말구유지 마구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유에서 소우리에서 태어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잘 곳이 없어서. 그만큼 낮은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결혼을 하고 잉태해서 첫 아이 또 아들 낳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근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제물이 뭐냐 하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과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난해서 1년 된 어린 양이나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준비할 만한 경제력이 안 되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방구, 집비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집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율법의 말씀대로 비둘기 한 쌍 아니면 어린 방구, 집비둘기 그걸 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가정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라는 거 짐작하실 수 있겠죠. 짐작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 그 첫째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 그런 마당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가정입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진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글을 아느냐? 지금 문명이 거의 다 대체가 되고 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글도 가르치고 글도 배우고 말은 뭐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고 너무 이렇게 지혜롭게 잘 말씀을 하시니까 글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땅에 오신 자리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만 보았다면 예수님을 전혀 인정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보편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고 무시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어야 하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이런 예수님이 오신 육신적인 조건을 갖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진 건 뭐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은 내 조건을 보고 하신 것 전혀 없습니다. 내 조건은 지금 예수님 오신 이 모습보다도 더 처량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와, 메시아 오셨다. 그렇게 반갑게 대접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음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받았습니다. 예수님. 멸시받았어. 근데 여기 보면 멸시만 받은 게 아니고 사람에게 싫어버림을 받았다.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누가 싫어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멸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강고를 많이 겪었다. 강고는 뭡니까?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는 뭡니까? 질병을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질병을 겪은 게 아니고 질병을 아는 자.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멸시를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진 고난도 받으시고 사람들의 질고를 아셔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상황에서도 뭐 하셨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 구체적으로 멸시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제자들의 대답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 이 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긍정적인 평가고 좀 좋은 평가 아닙니까? 그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도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이 차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평가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해서 그 말씀을 차마 못 드려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평가, 부정적인 평가는 이야기를 못한 거죠.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특히 이 권력을 가지고 신앙적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이다. 심지어 귀신의 왕이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벙어리 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 되는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해서. 근데 그 평가가 뭡니까? 사람들이 와 놀라운 일이다. 근데 참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시하려고 하니까 와 귀신이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귀신이니까 같은 귀신이니까 귀신이 물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은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들이 떨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참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평가한 게 뭐냐 하면 귀신 들렸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쭉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아시니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죽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예수님 귀신 들렸다 했으니까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신들은 지금 사실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는 말을 요새 말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거 아닙니까? 귀신 들렸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심지어 그들이 이제는 공격할 제목을 잡았어요.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까지 평가를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반화되었느냐.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떠드는 소리로 그쳤으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귀신의 왕이다 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 증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친속,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붙들러 왔어요. 붙들러.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귀신 들렸다는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야 당신 아들 미쳤어 귀신 들렸어. 동생들도 그 이야기 야 너 형 너 오빠 미쳤어. 듣기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구속하려고 붙들어 놓으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성경에 뭐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다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몇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격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미쳤다라는 이야기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붙잡으려고까지 했겠느냐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 형제들 부모가 와서 붙잡아.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평가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게 생각한 내용이 있었죠. 무슨 내용입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뭐 엘리야, 선지자. 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임금이 뭐 이렇게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잔치를 벌였는데 딸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이래서 너무 잘하니까 이뻐가지고 헤롯이 약속을 합니다. 너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약속을 했어. 근데 이 딸이 나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너 아빠한테 가서 세례 요한 목을 베가지고 머리 달라 그래라. 그래서 죽였어요. 그랬는데 헤롯이 예수님의 그 행적들, 역사들을 막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헤롯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왔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 사람들 한쪽에서 미쳤다 그랬는데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짐작을 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사람들이 쇼킹한 그런 역사였다는 것을 아울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오셨지만 명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또 그렇지 못한 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모르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했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이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시기 임박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죽어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내 살 또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내 피 말씀하신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살을 믿음으로 우리가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그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하니까 잘 느끼지를 못하니까 떡을 먹게 하시고 피를 마시게 하셔서 이것이 내 떡이요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 우리가 떡을 먹는 그 일을 통해서 먹고 내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살이 내 속에 와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그걸 통해서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느끼라는 겁니다.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잊지 말도록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정말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영국 왕실의 왕태자 아들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려고 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를 두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천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내 생명이나 내 존재를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내 존재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내 자존감을 가진다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남의 걸 훔치지 않습니다. 왜? 내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인데 그 일을 하겠느냐고. 내 자존감이 있으면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가 허튼 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넘어지죠.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욕심도 부립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화도 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극복하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 거행을 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식 거행할 때 꼭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해야 할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